할렐루야. 예배드리는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가 각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의 두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켜본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당부를 하셨는데,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고, 둘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할 때 성령으로 오셔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을 보면 제자들과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수님의 당부에 순종하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말은 다른 마음을 먹지 않고 또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믿으면서 성령님만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성령님을 구하겠다는 태도입니다. 1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모인 수가 120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모인 무리들은 오직 성령님만을 사모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첫 절이죠.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령님을 기다렸고 드디어 오순절 날이 왔습니다. 여기서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절기는 6월절 후 7주가 지나면 77, 49죠. 50일째 지키는 절기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이라는 의미로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오순절은 출애굽기 19장을 볼 때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추수하는 날이고 또 첫 열매를 추수하는 날이고, 둘째는 뭐라고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의 시대에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시대인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시지요? 또한 두 번째는요,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듯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는 추수의 시대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히 추수하는 시기이며,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 하반부에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명에 모인 인원들은 당부하신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머물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온전히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명설교자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폐를 한번 빠졌다고 가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폐에 전무후무한 은혜를 내려주셨다고 가정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겁니까? 라고 로이드 존슨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가 한 곳에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렸기에 그들은 2절에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던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밖에 있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 더 명확해집니다. 언제나 기독교 부흥의 시작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그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 이렇듯 새벽 기도회 이런 것들이 한 시간 한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언젠가 우리 각자에게 있는 영혼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는 더 성령 충만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또 변화됨을 시작으로 부흥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절 3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드디어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특별히 2절의 첫 부분이 호련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suddenly, 즉 갑자기 돌연이라는 말로 이렇게 바꾸어 쓸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그 언제라는 말은 없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은 오직 주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한들 이 나라가 변할까? 내가 이렇게 기도만 하고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변할까? 내가 기약도 없는 이런 기도를 계속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한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호련히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이 언제 오실 줄 우리는 알 수 없기에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머물면서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기약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호련히 오신 성령님이 어떤 형태로 오셨는지는 2절과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형태가 뭐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이렇게 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보통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분명히 보면 2절에 보면 급하고 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태풍이 오면 우리는 몸을 움츠리죠. 그리고 또 몸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뒤로 가지 않기 위해서 몸을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입니다. 즉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몸을 낮추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성령님의 권능 앞에 우리는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아래, 통치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다 의지하고 그분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또 그분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삶을 그분의 권능 아래 굴복함으로 인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되십니다. 두 번째는 불처럼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불은 어떤 성질이 있죠? 모든 것을 태우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의 제약된 것, 또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성령님께서는 온전히 태워버립니다. 불로 임하셔서 제약을 소멸하시고 욕심을 소멸하시고 음란을 소멸하시고 거짓을 소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로다. 우리의 제약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방해되는 것들을 소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로라. 우리가 정말 성령님께 의지할 때 정말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끝부분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 한 명도 제외 없이 성령님께서는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행동이 앞섰던 자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도마처럼 의심이 많은 자, 빌립처럼 아주 이성적인 사람, 예수님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그들의 형제, 성경에는 나열되어 있지 않지만 정말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는 절대 안 될 거야. 나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전에 너무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안 될 거야 라고 혹시 성령님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제한 없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각각 모든 사람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분이십니다.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으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제한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간증을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로코에 있을 때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이렇게 전도사로 있다가 오셔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열매가 잘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역을 해도 열매가 없어서 그분이 떠나기로 하고 한 교회에 가서 고별 설교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설교할 때 모로코 자매가 그곳에 현지인 자매가 앉아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아멘 하더랍니다. 저분은 아마 한국인 사람과 결혼한 자매든지 아니면 한국말을 아는 자매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설교가 끝나고 누가 통역을 했는지 아니면 한국 사람과 사는 사람인지 한국말을 아는 사람인지 물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냥 앉아 있는데 한국말로 설교했는데 모로코 말로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떠나기로 결정했다가 그 설교를 마치고 그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보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지금도 모로코에서 20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이 예화를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욕심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님으로 그들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은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통제를 받느냐 하면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끄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을 된다는 것을 성령 충만의 핵심으로 아시면 됩니다. 더 이상 내 욕심, 내 자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입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란할 정도로 입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자 겁을 먹고 부들부들 떨던 자들, 또 사람들 앞에 말 한마디도 못했던 그 어부들이 그들 앞에서 성령 충만할 때 입을 열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입이 열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임하신 성령은 그곳의 사람들의 입을 여셨는데 입을 열어 허튼 말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큰 일이 무엇인지 베드레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의 설교한 내용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예수가 우리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이처럼 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집체 없이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전 인류의 구원자여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외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임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 3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전무후무한 성령님의 역사가 베드로의 짧은 설교 뒤에 일어났습니다. 3,000명이라는 사람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인 사람이 3,000명이 아니라요, 회개한 사람만 3,000명이 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설교할 때, 성령 충만한 자가 섬겼을 때, 성령 충만한 자가 전도했을 때 그 결과는 회개의 열매가 가득히 열린다는 것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음을 짓고 통회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눈물 어린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악하기 짝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조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호련히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우리를 굴복시키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을 불로 태우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회개하는 자만 3,000명이 넘었듯 회개 열매가 열리는 일들이 이 세상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말씀이 파괴되고 또 정부는 교묘히 교회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구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자, 증인으로 설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가 열려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교회는 그것들로 인해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정말 악하기 짝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호련히 정말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듯 우리 교회 위에도 정말 호련히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각자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거 은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각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